맛깔나는 누가복음 원어 강해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청함에 있어 자기를 낮추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널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널더러 벗으여 올라 앉으라 하게 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만이 거듭남의 묘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실망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신의 안식일을 지키고 구제를 베풀고 기도를 하고 선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영혼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절망에 이른 사람들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의 어떠하심을 자랑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혼의 잔치, 하늘의 잔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도 모른 채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들이 줄을 이루고 그들의 의도와 계획대로 잔치판을 짜 나간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들은 자신에 대하여 절망했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하면 된다는 신념에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은 이네들의 전매 특허이고 성령 충만을 받는답시고 마인드 컨트롤 외의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이루기는 자기들이 이루어 놓고 그래도 말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니까. 그러므로 이들이 사는 동네에 잠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일 자랑이라는 것이 한 겹만 뒤집어 보면 자기가 이룬 자기 자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얼마나 자기를 신뢰하는가가 이네들의 서열의 기준입니다. 자기 신뢰지수가 곧 하나님 신뢰지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아래로 보게 되어 무시하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 성경 말씀은 오직 자기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보조 재료일 뿐 그것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아무리 외치더라도 그건 속이에 경읽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겨우 이기심을 버리라는 정도의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도 돈 벌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괜찮은 것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착각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현대식 용어로 풀어 설명을 하면 그것이 곧 적극적 사고방식이요 하면 된다는 자기 암시와 신념일 뿐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경계도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는 세계 끈에는 끊임없이 서열이 매겨지고 낮은 데 사는 사람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높은 데 사는 사람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형태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주로부터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한갓 유념해야 할 사실은 자신이 축하하고 빛내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잔치 자리에 왜 오게 되었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연인지 조연인지를 모르고 나서야 할 자리인지 침묵해야 할 자리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꼴불견이 되기 십상입니다. 연기자는 연기로 평가를 받는 것이지 국징의 배역에 따라 평가를 받지를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역시 그들의 삶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지 목사냐 장로냐에 따라 자리가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의 고금이나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그의 삶보다는 직책을, 내용보다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를 선호해 왔습니다. 혼인잔치에는 의당 신랑 신부가 주연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장 높아야 하고 그들을 위한 모임이고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기 상자를 택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사회적 신분으로야 그가 충분히 상자에 오를 수 있겠지만 혼인잔치 자리에서는 그럴 수 없는 법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집회들이 흔히 이러한 혼인잔치에 비유되고 신자들은 이 잔치에 불신자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 경우 혼주는 누구인가? 신랑은 누구이고 신부는 누가 되는가? 하나님이 혼주인가? 아니면 그 집회를 주관하는 대장 목사님이 혼주인가? 그러면 먼저 믿고 있는 신자들은 그 잔치에 하객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들이 곧 신랑이나 신부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 끌려 나온 불신자들은 또 무슨 역할인가? 이 비유는 물론 이런 구도로만 생각할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의 비유를 신랑된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문제로 설정을 해 본다면 이 그림도 그렇게 빗나간 구도로 생각되질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상과 같은 그림이라면 혼주는 당연히 하나님일 것이고 신랑은 그리스도, 신부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즉 목사나 장로나 신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들이 곧 그 혼인잔치 하객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혼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랑일 수도 없으며 신부이기에도 참으로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다 스스로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남은 역할은 단 하나, 하객으로 초청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그림은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실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자리에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자리에는 장로님이, 그리고 성령의 자리엔 신자들이 들어가 사는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자리에 하객으로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로채가는 이 웃지 못할 희극이요. 도대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높아져야 그 자리에 만족하고 그들의 욕심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암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교단이 연합하여 모이는 집회에서의 사항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설교를 맡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기도, 성경 봉독, 헌금, 축도 등을 나누어 맡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함께 사역하는 지체 입장에서 서로를 생각한 결과에 따라 나온 것이라면 아름다울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대부분은 교단의 세력에 따라 교회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맡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리가 결정되는 일이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신자들도 자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자리에 이름께나 있어야 어깨를 펴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장로가 되기 위하여는 투표를 해야 하고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장로라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하여 투표하는 절차가 필요한가?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을 때 신자들을 모아놓고 투표하여 선출했던가?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인간들의 손에 의하여 제비 뽑혀 되었는가? 이런 면에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11사도가 제비 뽑아 마띠아로 결정한 것은 여러 각도에서 다시 한번 평가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도대체 교회라는 곳에서 자리 다툼이 벌어진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하여 절망한 다음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반증이요. 둘째는 따라서 소위 교회라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반증이요. 스스로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직도 가치 있고 따라서 어느 정도 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태도는 세상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 말석에 앉을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경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히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런 양태에는 목사나 장로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들의 의식 깊숙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박사나 고위층의 하나님을 믿고 자기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것으로 자기네 교회 지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박사들도 많고 정부의 고위층도 상당수나 된다네.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이들이 모두 바보라는 말인가?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은 밀려나고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주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제발 좀 나와주십사고 비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목사들은 신자들의 비유나 마치고 아첨을 일삼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같이 될 것을 2000년 전에 이미 얼마나 정확히 꿰뚫었던가. 로마서 16장 18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어떠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신자는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자랑스러운 말 내가 죽으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겠는가?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손해보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손해보실 양반인가? 농담 같은 얘기지만 믿음 좋은 신자들에게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중유골이라고 이것이 그들의 진심이요 그만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높아져 있다는 반증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속성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합니다. 비록 성경 말씀을 믿어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높아지기 위한 마음에 스스로를 낮춘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악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을 들이대며 좀 겸손하라고 삿대질을 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 자체,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한 요구의 말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을 향한 발언이며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오늘날 천주교가 전개하고 있는 내 탓이요 운동이 상대방을 향한 내 탓이다의 말의 다른 표현일 수 있듯이 우리는 스스로에게 철저하고 스스로에게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내 탓이와 같은 순종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운동이 되면 그 말이 의미하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대중에게 합리적인 세상의 원리가 되면서부터 기독교의 의미는 사라지고 그 껍질만 남게 된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오직 나에게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에게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체면을 생각하여 할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낮추는 기준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어린 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유일한 길은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어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의 삶을 살 수가 있으며 또 그 어린아이의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실제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관찰해보면 이들은 자신을 절대로 낮추지를 않습니다. 겸손을 아는 어른들이나 자기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춘다는 말의 의미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찌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지혜에 있어서나 윤리 도덕적인 선악의 문제에 있어서나 모두 미숙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지혜에 있어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의미는 선악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출 수 있는 길도 선악을 모르고 자기 좋은 대로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어린아이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숭이 임금님에 나오는 한 어린아이야말로 자기를 낮추는 삶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신하와 어른들이 그리고 심지어 왕 자신까지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계나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표현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어린아이가 벌거숭이 임금님이라고 외칩니다. 벌거숭이 임금님, 벌거숭이 임금님, 우리 임금님은 벌거숭이 임금님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이 동화에서 자기를 낮춘 사람은 누구이고 자기를 높인 사람은 누구인가? 겸손한 사람은 누구이고 교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어린아이는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를 제대로 모르는 무식하거나 아니면 저 혼자 잘난 사람일 것입니다. 어른들이나 신하들이라고 왕이 벌거벗었던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못해서 벌거숭이 임금님이라고 외치지 않았겠는가? 그들도 임금님이 분명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란 자기가 아는 사실이라고 함부로 떠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알고도 모르는 채, 모르면서도 아는 채야만 겸손한 사람이요 대우받는 사람이 됩니다. 신하들이 함구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님의 옷이 부드러우니 어쩌니 칭찬한 것은 임금 앞에 잘 보이고자 하는 계산도 물론 있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임금의 입장을 생각하는 배려였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할 줄 알아야 겸손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이런 배려를 알지를 못합니다. 옷을 입었으면 입은 것이고 벗었으면 벗은 것이지, 그 사람 그 대상과 자기와의 관계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어린아이의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외침은 그 사회 조직 구성원들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고, 그 충격은 다시 어린아이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야, 이 녀석아, 그걸 누가 모르냐? 누가 너무 못해서 임금님이 벗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는 줄 아느냐? 정말 잘났어. 그러니까 아이지. 부모가 누군지 가정교육이 잘 돼 있어야 한다고. 결과적으로 어린아이는 벌거벗은 사람을 벌거벗었다고 말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교만한 사람, 자기만 잘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자기가 본대로 가감없이 외칠 수 있는 입,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공생엔 이러한 낮아짐으로 일관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당대의 거물 바리새인에도 너는 죽어있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이의 지식적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라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붓고 화 있을진자 같은 그건을 퍼볼 수 있는 문제인가? 신앙생활이라는 포장 속에 감춰진 사탄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만 아름다운 인간, 인격적인 인간을 향하여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한 지적을 한 것이 그들에 대한 예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쌓은 바벨탑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에 기여한 나의 목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로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섬길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 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의를 신앙이라고 고집할 때 그것 자체가 바벨탑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들이 대화성을 만들어 놓고도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도록 도와주셨다고 떠버리며 간증이라는 말로 간증을 합니다. 오늘날 과연 기독교라는 커다란 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가, 아니면 인간들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모욕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성과 대를 쌓는 일을 중지하고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우리의 삶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 인간의 이름이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하늘에 닿아 있는 모든 삶의 찌꺼기를 털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태어날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일하지 않고 섬기지 않습니다. 이 삶을 철저히 살아내지 못하면, 즉 철저히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야말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널 들어 퍼시어 올라와 앉으라 하게 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에 되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내려 앉읍시다. 나를 버리면 나를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